오늘 그러면 이 마지막에 온 인류가 받을 우주적인 종말,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을 심판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해서 일명 백보좌 심판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죽는 것과 심판이 있는데 그럼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 또 누가 할 것이며 심판의 결과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심판주가 누구신가? 우리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가는데 없더라. 누가 봤어요? 사도 요한이 하늘의 환상을 보니까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이를 봤습니다. 그분이 뭐예요? 심판주가 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크고 흰 보좌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우리의 표현이죠. 크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러한 두 분의 상징적인 표현이고, 희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거룩함에 대한 상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인류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인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뭐 요새 영화도 나오잖아요. 뭐 2050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영화를 보면 막 황폐한 자연이 있고 막 무슨 공해와 무슨 전쟁으로 찌들어진 그런 온 세계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 뭐 유성이 날라와서 지구가 부닥쳐서 뭐 마지막 종말이 올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원자폭탄으로 온 인류가 파멸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우리의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인류의 종말은 어디냐 하면 크고 흰 보좌 앞이에요. 그러시죠? 여기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에 크고 흰 보좌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나는 것인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합니까? 매덕광년, 빛의 속도로 매덕광년을 가야 그 우주가 끝이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인간이 발견한 우주예요. 그죠? 옛날에는 달나라에 토끼가 있다고 말하는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천체망원경이 더 발견되어지고 과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더 넓고 큰 우주가 발견되었지만 그보다도 더 큰 우주가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온 인류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선다는 사실, 크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 앞에 여러분이 선다, 그죠? 그분이 인류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물어볼게요. 이명박 대통령이 온 인류를 심판하실 수 있냐고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하다못해 촛불 집회하는 시위하는 그 시위에도 심판을 못하지 않습니까? 오바마 대통령도요, 아무리 대통령이 크다 할지라도 여러분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에 이런 하나의 무장 세력도 심판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온 인류를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통령 앞에만 서도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가는데 이 크신 하나님, 이건 사실은 크다고 하는 자체의 표현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자적인 표현이지 사실은 이 표현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없는 거잖아요. 그 앞에 우리가 선다. 그 앞에. 근데 그냥 이 땅에 누가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죄악이 물들지 않은 곳이 어디가 있나요? 근데 그분 앞에 가면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 앞에, 여러분 그분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그러니까 결국 그 앞에는요, 드러나지 않을 죄가 없고 드러나지 않을 인간의 모든 사건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심판주가 누구시라고요?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심판한다고 하면 제 마음에 맞는 대로 심판할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보기 좋은 눈을 가졌어. 당신은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당신 나한테 지난번에 전화 걸 때 욕 한 번 했지, 왼쪽으로. 아마 이렇게 심판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주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모든 일들,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산 모든 일들이 그 크신 보좌 앞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날이 있다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성실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전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게 많은데 그건 제 게으름 때문에, 나태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들을 헛되이 소비했을 때 저는 제일 많이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는 11절에 이렇게 보시니까 하늘과 땅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의 장엄한 영광 앞에 이제는 하늘에 앉은 그 보좌에 앉은 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방해할 요소가 하늘과 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심판은 방해할 요소들이 온 우주에 하나도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심판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저항 세력이 나오고 저기서 저항 세력이 나오고 뭐 별일이 다 있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자리는 누구도 저항할 사람이 없고 하늘과 땅도 피하여 간 데가 없다. 이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그 하늘과 땅이 앞으로 이제는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땅을 준다는 약속들을 성경에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1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항상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시편 102편 26절 2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목같이 달리니 의복같이 바뀌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야 될 인생들 앞에 가로놓을 수 있는 것은 땅과 하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저런 장벽이 가로막혀 있고 뭐 나무가 가로막혀 있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이 가로막혀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어떠한 것도 가로막을 것이 없고 그분의 심판대 앞에 공의로운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심판 대상은 누구냐? 우리 한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힘을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심판받을 대상은 누굽니까? 죽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부터 마지막 태어난 아담의 후손까지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또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 죽은 사람도 거기에 서게 될 것이고, 또 가인도, 아벨도, 그리고 노아도, 그리고 노아 시대의 물속에 수장되었던 사람들도 그 보좌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억울하게 순교를 당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언제까지 가만히 있으시렵니까? 라고 고백하던 그 영혼들도 그 보좌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때나 뭐 유명한 사람, 큰 사람, 작은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뭐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는 그런 구분이 싹 없다. 다 심판받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삼성 이건희 회장이 부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 부러운 거예요. 그 사람도 누구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심판대 앞에 서서 공의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장 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설 대상들은 온 인류의 생명을 얻고 태어난 모든 존재들은 다 그 앞에 설 것입니다. 하다못해 이 땅에서 순교에 당한 사람도, 또 저같이 목사라고 하는 성직자도 예외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 우린 다 심판받을 대상이지 인간적인 가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 앞에 서면은. 그러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딱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죽은 사람들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아니 화장을 해가지고 한 줌에 흙으로, 아니 먼지조차도 안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라고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다에 빠져서 죽어서 시체를 못 찾으면 나중에 죽은 사람들이 가는 그 수올이라고 하는 곳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이 들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바다가 죽은 자를 내준대요. 또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사망과 음부잖아요. 그곳에서도 죽은 사람을 다 내어준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떠한 형태로 죽었든 어떻게 죽었든지 간에 생명을 얻고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서느냐?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에 부하여 악한 자는 심판에 부하여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부활시켜서 그분 앞에 모든 사람을 서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죽음의 형태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었냐, 비참하게 죽었느냐, 처참하게 죽었느냐, 뭐 불에 타서 죽었느냐, 어떻게 죽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분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죽었느냐, 그냥 죽었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아멘? 그럼 세 번째로 심판의 기준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한번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제기를 따라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하늘에는요 두 가지 책이 있답니다. 하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행위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적어놓은 생명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책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행하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측으로 보면 심판은 구원이에요. 온 인류의 악을 심판해야만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학교의 한 학급이 평안하려면 나쁜 짓 하는 놈들이 싹 벌을 받고, 그죠? 깨끗하게 없어져야 좋은 학생들만 남아서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 악의 무리와 악을 추종하는 모든 영혼들이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을 받을 때 진정한 이 땅에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심판은 구원이에요. 두려워할 심판이 아니고 우리는 기뻐해야 될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보니까 뭐야? 행위록과 생명록이라는 두 책을 한꺼번에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심판이 뭐예요? 동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행위대로 행위를 따라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혼들은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로마서 3장 10절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결국 이 행위록대로 심판을 받게 되면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할 존재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영혼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죄값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이 땅에 구원받을 수 있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심판의 결과가 뭘까요?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눈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은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둘째 사망인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그 부분을 생각하면 우리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뻐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대요. 누가? 예?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그 행위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그냥 불못이 아니고 영원한 불못. 좀 이거 좀 놀래보세요. 그렇게 끔찍한 이 땅에서 뭐 어떻게 죽든 비참하게 죽는 사건은 문제가 안 됩니다. 다시 부활되어서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막 소름이 끼치고 막 가슴이 저며올 일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로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서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들어가심으로 나의 죄값을 청산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하늘의 호적부인 생명록에 기록하셔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늘과 새 땅에 거할 수 있다는 것.
자다가 또 깨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전 늘 말씀드리지만 이 구원에 대한 부분만 생각하면 막 자다가도 떡 일어나서 깨게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영원한 불못을 제가 살고 있다면, 그것에서 마지막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내가 산다면, 그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 죽을 수도 없는 그곳에 가서 영원히 산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막 그 생각만 하면 막 온몸에 소름이 쭉쭉쭉 끼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느 날 내가 주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주님이 날 부르셔서 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늘의 생명에게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야,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못 있겠다고 떠나려고 하실 때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록에 제하여 주시고 이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왔다 귀신들을 쫓아나고 와서 귀신들이 항복하고 막 그럽니다 했더니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저는 성도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병이 났어요. 어떤 은사를 통해서. 병 난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 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확증하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병 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신비로운 것을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진짜 하늘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더 정확한 믿음 가운데 열심을 다하니까, 그렇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직 생명에게 기록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살 수 있는 사람들이말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셨고,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도록 하셨거든요. 그러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우리의 영혼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요. 저는 그거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오늘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이렇게 헛된 행동과 말을 하고 오늘 살 수 있었을까요? 결국 심판이 있음을 알면서도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내일 주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종말, 내가 내일 주님 심판대 앞에 선다고 생각하고 오늘을 사실 때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악인의 무리들이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들이 더 축복받고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과 환난을 당하며 또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신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이고 내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내가 나도 옛날에 불못에 들어갈 그러한 사람이었었어요. 오늘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다면 저쪽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 불못으로 향하여 가는 저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내 입술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가는 길이 불못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갈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곳에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신 축복이 물질이라면 물질을 통해서, 아니면 기능이 아니라 재능이라면 재능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사업장을 통해서, 장사하는 곳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열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끝으로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은 부족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의 뜨거운 물이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느니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의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네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다. 아멘. 저는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노력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인생들을 살았기 때문에 달인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력 없이 달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열정을 가진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열정을 가진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먹고 살고 하고 하는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노력해서 달인이 된다면 우리 심판이 있음을 아는 우리 크리스찬들,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 삶에 열정으로 노력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2013년도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시는 삶에 열정으로 노력하는 삶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을 향한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장을 그분의 열정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장사하는 것을 그분의 열심으로 장사가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과 보호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13년에는 주님에 대한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의 열정도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대한 열정에 대해서 그 공의로우시고 전능하시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무한한 열정으로 하늘의 통로를 열어 여러분을 채우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